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실까요?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교회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왔사오니 부족한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지난 한 주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질병병마로 고통받던 육신을 강건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심령이 억눌렀던 자녀들에게는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통해서 속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죄를 멀하러 하셨는데 저희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모으며 쌓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며 믿음을 저버리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고 이웃의 재물을 탐하면서 음란과 제약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제약 중에 먹고 마시던 우리의 삶은 이 땅 위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정함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오 주님,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제약 중에 살았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으로 성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젖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지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연약하여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참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오경훈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어 모두가 은혜로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셨으니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와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와 치유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증거하는 참된 제자 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후 14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릎을 내려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이 자기 자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죽음하기까지 족한 것을 믿고 전자 그 유명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가진 것을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하천을 정하니라. 이와 같이 너희의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오늘도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지휘자 공경희 권사님과 반주자 오정국 청년과 우리 모든 대원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제자의 비용 계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계산서를 받아들 때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에 우리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꼼꼼히 계산합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에 우리는 4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미리 헤아려 봅니다. 은퇴를 준비하며 우리는 남은 시간과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며 은퇴 이후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신중하게 비용을 계산합니다. 경영학의 대가인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두 번째 습관으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즉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라는지를 그려보고 그 마지막 그림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완성하라는 강력한 공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계산보다도 더 중요하고 엄중한 계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의 비용 계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제자로서 어떠한 비용을 주님께 비용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멈춰 세우시고 차가운 질문을 이렇게 던지십니다. 나를 따르는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지 너희들은 한번 계산해 보았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이 제자도의 계산서를 정직하게 마주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구경꾼에 머물러 있었는지, 아니면 모든 비용을 치를 각오가 된 참된 제자로서 살아왔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관계의 비용입니다. 즉 모든 사랑의 자리를 우리가 재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무릇 내게 온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씀은 감정적인 증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다는 말은 바로 덜 사랑하다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미루다라는 히브리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즉, 내 삶의 인생의 왕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 인생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라는 절대적인 충성의 요구입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때에 다른 모든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은 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은 우선순위에서 좀 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 히틀러의 항거에서 순교 당하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값비싼 은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거저 주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요구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십니다. 내 삶의 전부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마음의 작은 방 한 칸에 주님은 새들어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존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녀의 성공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또 때로는 주의를 성수하며 주의를 잘 지켜야 될 우리가 자녀가 우리의 성공이 되어서 주일 성수보다 학원 스케줄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직장에서의 인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잘못된 것도 알면서도 불의와 직장에서 타협하고 불의와 함께 하면서까지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배우자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배우자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더 듣고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냐? 여러분, 제자도의 첫 번째 비용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관계를
주님 아래에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우선이 내가 주인으로 살고 내가 왕으로 살았다면 이제 내 인생은 제자로서의 삶은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아래 모든 관계를 재배치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자기 부인의 비용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했어요? 되지 못하리라 했어요?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아름다운 목걸이일지는 모르나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야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길을 가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꾸 넓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꾸 꽃길만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에게 맡기신 의미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는 때로는 무겁습니다. 그 십자가는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아마도 보네포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치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그 길 끝에 여러분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복음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에서 모두가 부정을 저지르면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부정을 할 때에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한 편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곤한 주말 나의 편안한 휴식을 다 반납하고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직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묵묵히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매일의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제자도의 비용은 나의 안락함을 향한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맡기신 의미 있는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의 대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셋째로 완주를 위한 기용, 즉 끝까지 달려가는 끈기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8절에 38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28절부터 33절에 두 가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시작의 실패가 아니라 완주의 실패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니까 신앙생활이 식어버리고 많은 미완성의 신앙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짝이는 열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헌신, 변함없는 헌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금년에는 충성을 잘했는데 내년에는 잘 못하고 어제는 충성하고 헌신 잘했는데 오늘은 못하고 그런 제자의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짝이는 열정이 아니라 꾸준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이, 이분은 여성인데 그릿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에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재능이 아니라 열정과 끈기가 결합된 그릿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마음의 근력을 그릿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저는 영적 그릿을 요구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완주를 방해하는 장애물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소유는 단순히 돈과 재산을 넘어서서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과 달란트도, 나의 경험과 계획과 심지어 나의 고집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아라. 이런 소유를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짓다가 망대는 없습니까? 2025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고 오늘 2025년 9월 14일 주일 예배 시간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짓다만 망대는 없습니까? 새해에는 결심하고 작정해서 성경 통독 계획을 세우고 처음에 열정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는 봉사의 자리.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 의무로 인해서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 쉽게 포기해버린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우리의 미완성인 망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들, 주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재능들, 재물들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도의 세 번째 비용은 나의 모든 자원을 주님께 드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헌신의 대가입니다. 이 헌신의 대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끈질긴 참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제자의 비용 계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보시는 충성의 대가입니다. 다음은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대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헌신의 대가입니다. 이 계산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너무 비싼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 한 명으로 꼽히고 20세기에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미전도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젊은 나이에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결국 그 부족의 창에 찔려 28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어리석은 죽음이었다, 무모한 낭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학 시절 일기장에 남겼던 이 한 문장이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제자의 비용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그는 어차피 이 땅에서 지킬 수 없는 유한한 목숨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생명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계산법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손해보는 장사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전에 미국의 한 젊은 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찰리 커크. 이 찰리 커크는 2025년 빌드업 코리아라는 한국에서 행사에 불과 죽기 전에 닷새 전에 한국을 방한해서 한국을 표현하기를 대한민국은 참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미국 유타 대학에서 강연 중에 타일러 로빈슨이라는 암살범에 의해서 총격을 받아 동맥을 관통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찰리 커크가 죽고 나서 미국 사회가 굉장한 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다 타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32세의 젊은 나이 살아있었다면 차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 덕망 있고 젊은 다음 세대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모든 법안과 제도와 싸우던 사람, 특별히 이 젠더와 싸우다가 이 암살범이 어떤 사람이냐? DSA, 이것은 미국의 좌파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관계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죠.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미국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 저는 찰리 커크가 짐 엘리엇과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남은 시간 살아야만 합니다. 제자의 비용 계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사명, 가족 안에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 한국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장으로
나에게 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소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분을 너를 위로 덮을매.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 믿으며 주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구나.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 나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수고하여 애쓴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드리는 감사 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리는 선교 헌금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축 헌금으로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드린 1,000번째 헌금으로 주일 헌금과 구역 헌금으로 강단의 화분과 성미와 천열매로 하나님 앞에 한기로운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복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고 직장의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의 경제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고 먼 곳에 출타 중인 성도들 지켜주시고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남은 모든 순서도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화면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모든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025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 모두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2명씩 꼭 전도해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 2025년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전도 특강으로 백영식 목사님께서 전도 특강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마다 마가복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다시 9월부터 시작해서 오후 8시 매주 금요일마다 은혜로운 예배를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원래의 여전도의 남선교회 원래를 예고합니다. 다음 주일날 점심 식사 후에 남선교회는 본당에서 여전도에는 식당에서 원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코이노니아 은혜로운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겁고 복된 코이노니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 개인 가정 성경 공부, 가정 예배 열심히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큐티도 여러분들 꼭 하시고 여러분들 꼭 하셔서 연말에 성경을 일독 통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청소가 주보에는 1구역으로 나왔는데 오타가 생겼습니다. 1구역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2구역과 3구역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타를 합니다. 내일 월요일 날 출타해서 수요일 날 제가 세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2025년 목회자 리조이스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늘 가을에 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오륜교회에서 주최하는 리조이스 목회자 리조이스에 제가 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일 날 돌아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종교 탄압과 악법 제적 금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백영식 목사님 도서 출판이 9월 말에 이제 인쇄가 돼서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사랑이 스쳐간 발자국 귀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9월 말에 나오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돕고 있는 기아대책 세종이사의 정기 원례가 고운동에 있는 예함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위험에 멈추고 이는 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미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통하여 죄를 속량하시고 영생의 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 성령 강림절후 14번째 주일을 보내며 제자의 비용 계산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계산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값비싼 대가를 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시대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